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군사 독재의 폭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거하여서 민주주의를 이룬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군인들의 또 독재자의 폭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폭력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칼 대신에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가룟 유다의 한 일을 보고자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때는 언제냐면 고난주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신 내용이 앞의 내용이고요.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아무튼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가룟 유다만 이 무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이제 그 사람들 큰 무리와 함께 뭐를 가지고 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홀로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보여집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고 마음속에 배신했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무리들과 이제 암호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호대로 행하면 예수님을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암호를 짠 암호가 뭐냐면 입 맞추는 거죠. 49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입맞춤은 인사이고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입맞춤이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행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전 세계 가운데 배신의 아이콘, 배신하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이제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원래부터 가룟 유다는 정확한 그 시점에 배신하기 위해서 그냥 숨기고 따라왔을까? 아니면 중간에 스승인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무슨 유익을 생각을 했을까? 그의 신앙은 무엇일까? 굉장히 사실 가룟 유다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면 나의 마음과 비춰봐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니까.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를 그냥 평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에 너가 배반할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는 그대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은 망하지도 않았고요. 또 가룟 유다는 이룬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끝납니다. 그 성경은 가룟 유다가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존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나라에 그 힘 있는 존재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하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로 끝납니까? 아주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말씀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중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든가 아니면 악한 존재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로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처럼 악의 병기로 살아가든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의의 병기로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든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아니하고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원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을 말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로운 유다에게 친구여 부르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주변에 눈치를 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 반응을 합니다. 칼을 뺏어서 뺏었는지 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뺏었다고 그래요. 뺏어서 그 무리 중에 한 명의 귀를 치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상당히 다혈질이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 붙잡혀 간다. 말도 안 해요. 누군가가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중에 한 명이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함께 하죠. 폭력으로 오는 사람, 우리도 폭력으로 해서 무찔러야지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이렇게 다혈질이고 바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베드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52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누군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제자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모습이 항상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데 누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무기를 만들고 싸우자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왔는지 이게 무슨 역사인지 생각하지 않고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연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칼을 꽂으라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유하면 그 귀 떨어진 귀를 어떻게 해요? 붙여서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칼을 가지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칼을 썼던 제자에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는 줄 아느냐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로 동원된 군대죠. 천사 한 명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 한 명만 내려오면요. 아수르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 역대한 말씀입니다. 한 명이면 한 나라의 군대도 무찌르는데 그 군단이 온다면은 군대 용어죠. 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6천 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니 오래돼서. 아무튼 그 천사들이 오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천군 천사를 동원한 능력이 예수님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없는 줄로 너가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말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말리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리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리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음 행동은 뭐냐면요. 틀림없이 반역죄에 해당되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을 일단은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붙잡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말리시는 이유가 제자들을 일단은 육체적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모든 반응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원수를 막아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리십니다. 칼을 쓰는 능력이 있는 제자가 있어도 말리십니다. 원수가 왔는데 그 원수가 귀를 다쳤는데 다시 귀를 낫게 해줍니다. 그 원수들이 하는 일을 용납하죠. 왜 용납합니까? 폭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은 폭력이 아니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능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폭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리는 거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을 붙여봅시다.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이지만요. 당연히 그 천군천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로마 군병을 다 무찔 수 있겠죠. 세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로마 군대 다 무찌르치고 천군천사로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 당시에 딱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창조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일도 부활도 승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순순히 포박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압니다. 제자들의 바람도 압니다. 무엇을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말리시는 거고 제자들 대신 비폭력으로 잡혀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힘으로 누르는 일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일이고 부활의 섭리를 굳게 하는 일이고 비폭력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가야지만 뭐가 일어나냐면 죽음을 향해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셨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원수와 화목의 관계가 들어가는 방법은 폭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으로 누르는 방법이 아니요 죽음으로 가고 희생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이루는 방식을 보고자 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만일 그렇게 하면, 천군천사 대동하면 그 뜻이죠. 천군천사 대동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사랑으로 이루시기 위해 왔습니다. 천군천사 대동하는 일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군천사 대동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5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가르칠 때 그때 너희는 안 잡았다. 왜 그러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옳고 너희가 지금 왔으니 너희가 잘못되었다.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고 너희가 잘못 왔다. 너희가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한 일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불법을 행한 것이지 내가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불법이 행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옳은 말씀을 들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돼야잖아. 성경이 원래는 스승이 옳은 길을 가니까 제자들도 그들이 함께 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예요?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다 도망했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였더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도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압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아도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가, 구원의 성취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불쌍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람을 모를까요?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도 압니다. 제자들의 배반도 알고 제자들의 도망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혀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보다, 본인이 당한 고난보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고 예수님은 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의 길이 능력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홀로 갔습니다. 옳은 길이면 함께 가야 되는데 홀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같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고 그 가운데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던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독려하는 것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 길을 가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독려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크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내놓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을 사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이 가룟 유다도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하셨듯이 우리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동일하게 사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칼보다 말씀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구원의 능력은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능력을, 죽음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섬김과 사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여야만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에 늘 감동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의의 분교를 들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칼보다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15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